샬롬? 한 번 더 해볼까요? 샬롬? 그럼 저는 여러분에게 샬롬의 레켐 합니다. 당신에게 샬롬을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평생 살면서 내가 샬롬 하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샬롬이란 단어를 아주 좋아합니다. 저를 이렇게 귀한 교회에 리빙 센터 처치에 이렇게 서게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데, 아까 목사님께서 계속 오멜 하셨어요. 저기에 굉장히 익숙한 단어기는 하죠. 근데 왜 오멜 개수가 있을까? 그죠? 오멜 개수에 대해서는 레위기 23장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15절에서 16절까지. 그런데 이 오멜 기간은 무엇을 할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출애굽한 사건을 두고서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애굽에 사는 동안 어떤 종의 신분으로 430년을 살다가 이제 그 출애굽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구원이 됐습니다. 홍해도 건너고 구원이 되었는데, 구원된 자가 해야 할 일이 있더라는 거죠. 구원받은 자가 해야 할 성품 훈련이 이 오멜 기간 안에 사실은 성품 훈련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멜 기간은 며칠간 하죠? 49일이잖아요. 7일에 7번이니까, 그죠? 저는 가끔 이 산수 계산이 잘 못할 때가 있어요. 아무튼, 7일간 7번에서 49일간인데, 성경에 보면, 그 성품 훈련을, 하는 7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한 성품을 훈련하는데 7일간을 해서 이 7가지를 가다 보면은 우리가 이 성품 훈련이 다 준비되고 나면 그 다음에 오멜 기간이 끝나면 그 다음 날이 뭐죠? 오순절이잖아요. 오순절 무슨 날이죠? 클리어하게 얘기해 보세요. 아니에요. 오순절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은 날이에요. 먼저는 말씀부터 받았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토라를 주실 때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너희가 성품 훈련이 되어서 준비될 때 말씀을 먼저 주신 거죠.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청신하시고 10일간 예루살렘 기다리라 했을 때 오순절 때문에 모였는데 그때 성령을 주신 거죠. 성령 강림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제가 오늘 잠시 이 7가지 성품을 성경에서는 왜 어떤 7가지인가? 첫째는 헤세드, 뭐죠? 사랑입니다. 첫째는 사랑을 훈련해라. 사랑은 뭐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우선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우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랑을 베푸는 훈련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공동체 안에서도 이 사랑의 베품이 벌써 뭐 떡갈비로 베품을 하시네요. 그래서 사랑의 베품이 이 교회에서 넘치는 훈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성품 훈련 중에 둘째는 케브라가 절제입니다. 우리가 사랑도 아주 좋은 것이지만 너무나 좋은 사랑도 가끔은 절제를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품 훈련 가운데 절제가 참 귀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절제는 뭐죠? 나를 통제하고 또 어떤 거 판단이나 분별하는 것에 있어서도 절제를 해라는 거죠. 어떤 경계, 특별히 이 절제해야 될 부분이 우리의 언어와 감정입니다. 감정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출애굽을 이렇게 쭉 돌아보시면서 보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불만 불평이 많았습니까? 조금 힘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다 우리가 성품 훈련을 통해서, 사실 저나 여러분도 불만 불평 많아요.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예쁜 척 하지만 집에서 남이 보지 않을 때 내 성품이 드러날 때 그때 내가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티제렛이라 그래서 균형을 이루라. 균형을 이루는 것도 내 성품의 훈련입니다.
그게 사랑과 절제의 균형 속에서 여기서 공의와 자비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균형은 내가 남을 조종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도 내가 다른 사람을 조종할 권세가 없습니다. 우리는 컨트롤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잠시 나눈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전에는 내 자녀들을 굉장히 조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민을 가서 잘 살아야 되니까, 메인스트림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니까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사립학교를 보내면서 많이 조종을 했는데 그 사이에 우리 아이들은 상처를 엄마로부터 받은 거죠. 내 뜻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죠? 그렇지만 아이들은 엄마의 조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가장 사랑하는 사람끼리, 가까운 사람끼리 이런 조종은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성품 훈련을 통해서 이런 그 균형을 아주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성품은 네짜흐. 네짜흐는 인내심이에요. 저도 참 인내심이 필요한 부분인데 따지고 보면 이게 다 연결이 됩니다. 이게 그 구슬 목걸이 같이 이 7가지는 다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균형을 이루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참는 거죠. 인내함. 인내함은 이제 나에게 이제 끈기도 있어야 되겠고 지속력도 있어야 되겠고 특별히 이제 우리 청년들이나 아이들에게도 훈련해야 될 것이 뭐냐면 포기하지 않기. 우리가 하다 보면 부딪힐 때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인내의 훈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겸손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호드라 그러죠. 호드. 이게 겸손 단계인데 이게 겸손에 들어가면 우리가 감사함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정말 여기에 양산이라는 곳에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물론 이 교회보다 큰 교회가 많이 있겠지만 크고 작고는 하나님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큰 교회 작은 교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 아름다운 여러분이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할 때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고 인정할 줄 알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소드. 예소드는 관계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 훈련. 이게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관계 훈련이 힘들었었고 관계가 힘들었었고 훈련이 필요했던 성품입니다. 저에게. 왜냐하면 저는 되게 낯가림을 잘해요. 처음 보는 사람하고는 되게 서먹서먹하고 이렇게 좀 뭔가 편하지가 않는 그런 낯가림을 잘하는데 저는 관계성에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냥 싫으면 저는 그냥 딱 끊어버리고 안 보는 거예요. 지금은 안 그래요. 젊었을 때 제가 한참 혈기가 왕성했을 때는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관계성에 그래서 저는 그냥 저하고 안 맞고 싫으면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저에게도 관계 훈련이 필요했었고 여러분 관계는 뭐가 문제냐면 신뢰 문제입니다. 서로 신뢰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신뢰를 위한 훈련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서로 연결이 되고 진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가장 중요한 성품인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토라에서는 말쿠트라 그래요. 말쿠트. 말쿠트가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제가 몇 명은 분을 보면은 굉장히 뛰어나 있어요. 아주 그냥 눈이 초롱초롱하고 제가 무슨 말 하는지를 알아들으시고 반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쿠트는 왕국입니다. 킹덤. 하나님 나라. 왜 하나님 나라인데 훈련이 필요할까? 이게 오멜 기간은 이 7가지 성품은 훈련용이거든요. 왕국에서 우리가 무엇을 훈련할까? 자, 왕국에서 왕은 누구죠? 킹덤에서 왕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예슈아 그분이 바로 그 말쿠트 킹덤의 왕이신 거예요. 그럼 나는 그 왕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나라는. 그죠? 그러면 제가 듣기로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많이 살고 있는데 이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한국 시민권을 받으려면 시험을 쳐야 된다고 그래요. 그 시험이 어렵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이 한국 국민이 되기 위한 그 자격이 주어져야 되는 거죠. 왕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왕국에서도 내가 모시는 왕이 예슈아이시면 예슈아가 원하는 그 백성의 태도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말쿠트는 내가 왕의 백성으로서의 내 태도, 그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뭐가 드러나야 되냐면 지금 말씀을 나눈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 나를 통해서 드러나야 할 분은 왕이신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슈아만 드러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예슈아 하마시약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 아시는 분? 아멘. 예슈아 하마시약,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시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서도 계속 찬양하는 게 예슈아 하마시약, 이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예슈아 하마시약,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어떤 인본적인 인간성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야만 드러나게 하는 그런 성품으로 이제 우리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나의 구원의 열매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품 훈련은 바로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이런 성품으로 훈련이 되어야 되고 이런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내 삶의 열매가 되어야 되는 거겠죠. 이제 이런 오멜 기간은 바로 성품 훈련인데 여러분 교회에서는 오멜 월십, 오멜 많이 하시니까 여러분 모두 이 성품은 다 이루어지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저는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이 제가 그동안 메시아닉 교회를 담임하면서 정말 이 뭐라 그러죠? 맨땅에 헤딩을 한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아무도 그것을 내 앞에서 하신 분이 없는데 제가 한 20년 전부터 메시아닉을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닉이 뭐죠? 하고 물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보셨을 겁니다. 토라 포션을 왜 하죠? 그런 질문이 있을 겁니다. 근데 메시아닉이 뭔가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저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보니 예수님이 너무 좋고 근데 예수님이 하던 걸 보니까 예수님은 샤밧도 지키시고 절기도 지키시고 이 토라를 지키시더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성경에 그런데 그럼 나는 예수님도 믿고 예수님이 지키셨던 그 토라도 믿고 그 토라 속에서 나를 가르치시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뭐가 빠지냐면 사람이 정한 날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날들이 이렇게 샤밧이나 절기들이 쭉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러면 내가 내 사랑하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을 그대로 지키고 따르려면 이걸 해야겠구나. 그래서 보니까 그게 메시아닉, 메시아처럼 믿는 거. 메시아처럼 믿는 거. 그럼 내 메시아는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토라. 저는 그렇게 그것이 예수와 토라는 계시록에도 나오죠. 계시록 19장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토라를 같이 믿는 신앙인을 메시아닉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중에 또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시작한 이 길인데 많은 사람들이 토라가 뭐죠? 샤밧이 뭐죠? 뭐 이런 거 묻는 거죠. 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비난하기도 하고 이단이라 그러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이제 미국에서 1년만 있으면 50년을 살았는데 한국만큼 이단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 나라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와 다르면 이단이라는 말로 탁 끊어버리는 거 있잖아요. 근데 사실 미국에서는 너가 믿는 거하고 나랑 다르네? 이걸로 끝이에요. 다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단이라고 그래서 이단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은 종교기 때문에 이단은 종교에만 있는 것이에요. 종교가 이단인 것이 신앙에는 이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요. 보시다시피 제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말에 연연하지 않고 저는 제 갈 길을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면 성경은 뭐라 그래요? 자유롭다 그랬잖아요. 제가 샤밧 때 살짝 던지긴 했는데 여러분 정말 자유로우세요? 예, 그러리라 믿지만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교회생활을 하다 보면 은근히 어깨가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혹시 예배 한번 빠졌다 오면 눈치 보이지 않을까? 내가 뭔가 봉사를 하지 않으면, 오늘 떡갈비를 굽지 않으면 좀 눈치 보이지 않을까? 어떤 뭔가의 매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우린 살다가 왔습니다. 일주일 내내 직장에서, 가정에서, 나름 자기의 어떤 소속에서 치열하게 살다가 왔는데 교회를 오면 그냥 쉬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사랑만 받고 싶은데, 교회 안에서는 정말 사랑만 받고 싶은데, 우리 김 집사님도 나를 사랑해주고 박 집사님도 나를 사랑해주고 정말 교회는 사랑만 가득하면 좋겠는데 이 공동체는 움직여야 되잖아요. 살아서 움직여 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보다는 가끔 비난도 나고요. 사랑보다는 나는 지금 이거 열심히 일하는데 너는 왜 일 안 하지? 왜 참석 안 했지? 하고 이 지적질이 나올 수 있죠. 교회니까. 그런데 이제 교회를 오면 오히려 나는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내가 또 나를 자꾸 죄인으로 보는 나 스스로의 모습도 있고, 그리고 교회에 이제 사랑받으러 왔는데 뭔가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혹시 고개를 떨구는 교인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는 정말 우리가 온전한 자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살 때 자유함이 있었을까요? 아마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그냥 더 힘들게 일 시키면 더 힘들게 일하는 거고, 더 많은 그 벽돌을 찍으라 그러면 더 많은 벽돌을 찍는 것이고, 진정한 자유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나오고 난 뒤에도 광야에서도 자유를 몰랐던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계속 훈련을 해왔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혹시 우리가 재판관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심판관이 되어 있지 않을까? 내가 어떤 수첩을 딱 들고서 쟤는 이거 안 했어, 쟤는 이거 안 했어, 왜 저 집사님은 젓가락이야, 왜 이 집사님은 이래, 왜 교회 와서 인사 안 해, 왜 이거 안 해, 체크리스트로 이렇게 착착착 하는 그런 어떤 매임의 강박감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3장 4절을 보면,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교회에 오면 무거운 짐을 사람의 어깨에 지운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말씀에도 무언가를 끊임없이 지켜야 한다는 어떤 압박감, 교회 생활에서 그럴 수도 있고 직장 생활에서 그럴 수도 있고 가정 안에서도 무언가 끊임없이 어떤 내 자리를 지켜야 하는 압박감, 이런 것이 나를 누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오면 이것을 해야 복을 받고 저것을 하면 벌을 받는다라는, 복과 벌의 기준을 두고서 이거는 벌이고 이거는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차가운 정죄의 시선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 어떤 우리도 모르게 나를 누르고 있는 그 누름이 무엇일까? 그 누르는 것은 결국은 잘못 들어온, 교회 안에 잘못 들어온 어떤 단어 때문이지 않을까? 어떤 언어 때문에 내가 혹시 눌림을 받지 않았을까? 그 언어가 무엇일까? 그런데 그 언어가 정말 집을 잘못 찾아온 언어거든요. 집을 잘못 찾아온 언어에 내가 많이 눌려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잠시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를 평생 눈치 보는 노예로 우리를 주눅들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라는 단어일 수 있고요. 또는 율법이라는 단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율법이 교회 안에 잘못 들어온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율법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들어왔냐면 어떤 잘못된 번역을 통해서 또 어떤 그 제국의 제도에 의해서 또 들어온 것이죠. 제국의 제도. 이 율법이 들어왔던 그 시대적 배경은 로마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BC 250년경에 그런 septuagint 번역이 있었으니까 로마 제국에서 사용되어지는 법적인 용어가 율법으로 들어온 것이죠. 그러면 이 율법이란 단어가 본래는 없었던 단어였다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없었던 단어가 율법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토라를 공부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이 율법 때문에 저도 뭐 많은 소리 들었죠. 율법의 한자 표현은 저는 한자를 잘 몰라요. 일찍 가서. 그러나 일부러 찾아보니까 법율자의 법법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법법이란 단어입니다. 법법. 그러니까 율법 하면 그냥 법이에요. 법. 여러분이 법이란 단어를 들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뭔가 눌리지 않나요? 혹시라도 내가 죄가 없는데도 법이라 그러면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또는 성경에 들어옴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눌러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이 본래는 없었던 단어였다라면 본래 무엇이었을까? 율법의 오리지널 단어가 무엇이었을까? 그러면 먼저 이 성경을 기록했던 오리지널 언어는 무엇이었죠? 네, 히브리어였잖아요. 큰 소리로 하셔도 됩니다. 예, 안 잡아갑니다. 자, 성경을 쓴 오리지널 언어가 뭐죠? 히브리어죠. 그러면 히브리어에 이 율법이라고 단어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잘못 들어온 거, 제가 집을 잘못 찾아온 거죠, 율법이. 무엇이었을까? 오리지널 히브리어에서는 이 말을 토라라고 전했습니다. 토라입니다. 토라가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노모스란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서 설교할 때는 노모스를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로 설교를 해서 나중에 제가 그거 좀 더 추가를 하긴 했는데 이 노모스는 바로 법률, 법문, 법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노모스가 라틴어로 라틴어가 아니고 헬라어가 아니고 헬라어 다음에 라틴어 맞네요. 라틴어로 했을 때는 렉스로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로는 러로 했고 한국말로는 율법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 토라가 율법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럼 토라하고 율법하고 같은 뜻인가? 이 율법은 토라의 한 부분이라는 거죠. 한 부분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 부분이 전체를 다 대표해버린 게 문제가 됐다라는 것이죠. 이 노모스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노모스를 표현함으로써 토라의 전체적인 예를 들어서 토라가 10가지 의미가 있다면 그 중에 한 가지가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그럼 토라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리키는 건가? 이제 나눠보자면 법의 본질을 먼저 보면은 법은 참 냉정한 거예요. 차가워요. 그렇죠? 법은 우리가 어떤 법원에 가서 심판을 받을 때 내가 뭘 잘했으면 자유지만 내가 뭐가 죄가 있으면 너는 감옥에 몇 년 가야 돼. 이 판단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끔찍한 번역어 노모스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오해를 하냐면 하나님을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가장 큰 문제가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게 됐단 말입니다. 이 율법이라는 잘못된 번역 때문에. 그럼 하나님은 뭔가, 토라는 뭔가? 토라의 오리지널 뜻은 가르침이에요. 지침서예요, 지침서. instruction. 아버지가 이 표현은 야라라는 어근을 씀으로써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친다는 것이죠. 아들이 걸음을 걸을 때는 이렇게 걸어라. 젓가락질을 할 때는 이렇게 젓가락질을 하라. 밥을 먹을 때는 소리를 내지 말고 이렇게 먹어라. 이거 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이게 토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게 토라를 바라볼 때 아버지가 가르쳤는데 아들이 젓가락질을 똑바로 가르쳤는데 잘 못할 경우 아빠가 혼낼까요? 아니에요. 다시 해봐. 계속 다시 해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참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바로 그게 토라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율법적인 개념으로 나를 법원에 올리지 않는, 이게 재판관에 데려가가지고 이 판단을 받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오해가 많이 생겼겠죠, 그동안. 이 토라와 율법이라는 단어 때문에 먼저는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배움에 있어서,
내가 눌리지 않아도 되는데 눌림을 받는 좀 이게 강박감이 들어오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토라로 돌아오면 토라는 정확하게 이게 관역을 맞추는 것이 토라입니다. 관역에 벗어나면 하타라 그래서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토라와 죄를 보면 토라는 우리가 활을 쏘았을 때 관역을 그대로 맞추는 거 명중하는 거예요. 그 한국 활 쏘는 거 뭐죠? 양궁. 예. 한국 사람들 양궁 넘버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는 토라 나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궁 1위니까 토라의 어근이 이 관역을 맞추는 거거든요. 근데 관역이 벗어날 수 있잖아요. 관역이 벗어나면 점수가 떨어지죠. 뭐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너는 나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토라의 개념 뭐냐면 다시 해봐. 이게 하나님이에요. 다시 해봐. 여러분 혹시 힘들게 뭐 아까 인내가 없어서 관계가 문제가 있어서 좀 낙오가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해봐. 이게 토라의 가르침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율법이란 단어에 익숙해져서 잘못하면 자책하고 눈치 보고 누가 나를 비난할까 누가 나를 못났다 할까 봐 그래서 막 한국에는 성형수술도 많잖아요. 못났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그런데 정말 남의 눈치를 보고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많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가 못나도 괜찮아. 너가 잘못해도 괜찮아. 다시 해봐. 일어나 다시 해봐. 이게 토라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거든요. 우리가 더 끔찍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재판관으로 세워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재판관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과 가르침으로 오셨어요. 교회 안에서 서로 흠을 뜯고 누가 더 율법적인가, 누가 더 율법을 잘 지키나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비교하게 되고 이런 것이 잘못 들어온 집을 잘못 찾아온 그래서 율법이 이 교회는 찾아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지난 수백 년간 종교가 사람들을 병들게 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죠? 여러분, 종교는 사람이 사람의 법을 만들어서 사람이 통제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누굽니까?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 때문에 내가 먹고 마시고 살 수 있게 살아온 것입니다. 저희는 매주 샤밧 예배 때 매주 하는 것이 키두시를 합니다. 키두시가 뭐냐면 형식은 성찬입니다. 이 성찬은 샤밧 때 하는 성찬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셋째 날 열매와 먹을 것을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 하나가 하나님이 내가 먹고 살 수 있도록 굶주리지 않도록 먹을 양식을 창조해 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근데 똑같은 성찬 시간인데 저희는 선대에는 정말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몸을 성찬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고 그 피로 예수님의 몸으로 내 병을 치유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죄 사함과 내 치유를 위해서 감사드리는 성찬이고요. 샤밧 때는 창조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쁠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매주 창조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이 시간이 저는 그 성찬 시간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뜻을 알면 여러분도 아마 그런 그 창조주의 감사를 드리는 그 성찬 시간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것도 아니고요. 유대교적인 것도 아니고 성경적인 것입니다. 토라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다.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다. 믿습니까? 우리를 죽이지 않습니다. 율법은 나를 죽입니다. 자, 중세시대 때 율법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중세시대 때 뭐 마녀 사냥 뭐 그런 거 해서 어떤 율법적으로 사람들 많이 화형도 시키기도 하고 많이 정죄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훨씬 저보다 그런 것도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러나 본래 하나님은, 토라에서 만난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으니 우리는 다시는 그 무서운 율법에 매지 마시고 어깨를 펴고 허리를 펴고 얼굴을 들고 활짝 웃으면서 나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릴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날짜들이 정해지기도 하고 때와 법을 병개케 하고, 다니엘서에 나오죠? 때와 법을 병개케 해서 사람이 정한 날짜에 많이 휩쓸리는데, 이제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스라엘에도 점점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거로 돌아오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때는 점점점 마지막 때로 가고 있다 보니까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으로 점점점 돌아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이 교회도 10년 전에는 토라 포션 몰랐을걸요? 5년 전에는 몰랐을걸요? 이 토라가 주는 그 기쁨을 목사님께서 아시니까 아마 토라 포션을 시작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아마 저도 이곳에 선 것이 이 교회가 토라 포션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왔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우리는 점점점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것으로, 왕의 백성으로, 나는 지금 왕의 백성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요? 천국을 가죠. 근데 천국 가는 길을 아세요? 천국 가는 길이 있나요? 여러분, 천국은 가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오십니다. Let heaven come on this earth. 그죠? 하늘이 이곳에 내려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오십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오십니다. 그러면 나는 뭐를 준비해야 되냐면 이 땅이 바로 킹덤이 돼야 되고요. 내가 바로 킹덤 백성으로 준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여러분 오멜이 올 때는 이 오멜 성품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준비되는 것이 The way is the truth is the life.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길, 진리, 생명. 이게 뭐죠? 토라예요. 길도 토라고 진리도 토라고 생명도 토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토라로서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킹덤을 지키고 내가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를 구원을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죠. 그 천국은 여기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다 이 땅입니다. 여기로 오십니다. 주님이. 근데 또 우리가 율법의 진짜 이름은 토라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고, 요즘 이제 특히 토라 하면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토라가 모세오경이잖아. 그죠? 모세오경. 그러면 성경 전체는 뭐라 그래요? 자, 제가 그럼 다시 한 번 해볼게요. 제가 아까 토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예? 맞나요? 그러면 신약은 하나님 가르침 아닌가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토라는 뭐죠? 성경 전체입니다. 성경 전체가 토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토라 포션이 들어오지 못한 다른 저 옆에 교회는요, 토라는 모세오경으로만 딱 끊어버리니까 이게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토라의 원어의 뜻은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바라볼 때 그 명맥을 보면은 성경 전체가 토라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은 신약에만 계신가요? 자,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 이름을 여드, 헤이, 밥, 헤라 그랬습니다. 기억나시죠? 칠판 없어도 되는데요. 여드, 헤이, 밥, 헤이. 그죠? 이게 뭡니까? 여드, 바라. 여드, 손. 헤이, 뭐죠? 바라. 밥, 뭐죠? 못. 헤이, 뭐죠? 그러니까 여드, 헤이, 밥, 헤이는 바라, 손을, 바라, 못을. 누굽니까? 이 말씀을 누가 했어요?
엘로힘이 언제 했습니까? 출애굽기 때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 출애굽,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셨어요. 그죠? 그럼 예수님 언제부터 존재했다는 겁니까? 창세 전부터 존재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 그 창세 전부터 계셨던 그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그분이시라 그분의 이름 안에서 예수야를 드러내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신학이 발달된 곳에서는 예수님은 신약, 구약에서는 하나님. 이렇게 나눠버리는 것이 우리에게 잘못 들어온 진리라는 거예요. 잘못 들어온 진리. 여러분, 이제 때는 주님이 오신다고 그렇습니다. 주님 오실 때 정말 주님의 것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것이 회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오해들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토라에 대한 오해가 풀어져야 될 때고, 저 옆나라 유대인들은 저들이 이제는 깨어나서 그 떨어졌던 가지가 다시 붙어져서 아, 그분이 메시아이시구나. 예수와 하마시아를 외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는 그 유대인을 손가락질 할 자격이 없습니다.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우리를 손가락질 자격이 없습니다. 유대인도 회복이 돼야 되고 이방인도 회복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중심이 토라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회복의 중심에는 이 토라가 바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죄를 뜻하는 히브리어가 하타라고 했는데 제가 무슨 엄청난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토라는 관역을 맞추는 거라 했지 않습니까? 아주 중앙에 점수를 할 때 10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10점짜리 관역에서 벗어난 것 자체가 핫한 거예요. 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회개 기도, 여기는 이제 기도의 집이더라고요. 기도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더라고요. 축복이죠. 근데 이제 기도는 참 좋은데 이제 회개 기도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죄는 그저 관역을 벗어난 거다 했는데 회개 기도를 하면은 되게 감정적인 회개 기도를 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죠? 한국분들이 울면서. 그런 감정적인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를 알면 되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지? 지금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여기 서서 나를 기다리시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 쪽을 보지를 않고 내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다라면 내가 하나님 등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티슈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티슈바 또는 테슈바. 많이 들으셨죠? 자, 테슈바 기도는 네 가는 방향을 바꾸라. 너가 지금 하나님을 등지고 있어. 아니면 너는 하나님을 안 보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네가 다시 하나님을 보고 방향을 바꿔라. 방향성인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신앙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것을 바로 인정하고 인식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곳이에요. 그게 바로 토라가 가르쳐주는 우리의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며 막 자각하면서 하는 감정적인 기도가 아니라 방향성을 잘 찾아봐라는 거예요. 당신의 가는 방향이 좀 정확한 방향인가? 이제 아버지 품에서 우리는 다시 활을 훈련하면 되는 거, 활 쏘는 것을. 계속 활 쏘는 것을 훈련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 관역에 맞춰지겠죠. 그게 바로 킹덤이에요. 자, 이제 한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시편 1편 2절을 좀 열어줄 수 있나요?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저는 방금까지 여러분에게 토라와 율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시편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정말 즐거운 건가요? 실제로 Complete Jewish Bible 그 히브리 성경에는 저 율법에 뭐가 들어갈까요? 실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보시면 히브리 성경에는 저기는 토라가 들어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이 잘못 들어온 것이라는 거예요, 저기가. 그러면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즐거워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법전만 외우고 있어 주야로 묵상한다 생각해 보세요. 즐거우시겠어요? 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저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되죠? 토라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실제로 히브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차가운 헌법 조항이라면 헌법 조항을 주야로 묵상할 필요가 없죠. 헌법 조항을 우리가 기뻐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기뻐하고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에 와서 예수야가 보여준 토라의 완성품을 보면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눈 대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자, 히브리어로는 이 말씀 어떻게 번역이 됐을까요? 너희는 생각지 마라. 내가 토라를 또는 선지자들을 폐기하려고 온 것으로 생각지 마라. 나는 폐기하려고 오지 않았다. 오히려 완전히 이루려고 왔다. 토라를 완전히 이루려고 오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율법과 토라가 충돌하는 사건이 있는데요. 아주 재밌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에 무슨 사건이 있죠?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 사건이 있어요. 그죠? 그때 종교인들은 뭐라 그래요? 모세 율법에는 간음한 자를 돌로 쳐 죽이라 그랬다. 그래가지고 다 돌 들고 있어요, 지금. 그죠? 반응. 그렇잖아요. 돌을 들고 있잖아요. 이제 막 돌을 쳐서 이제 죽이려고 하기 직전에 짜잔! 예수님 나타나셨어.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저 땅에 뭘 쓰시고, 근데 땅에 뭘 쓰신 거 우리에게 안 보여줬으면 알 필요 없어요. 그걸 알려고 뭐라고 누가 그러고 땅에 이걸 쓰셨다라고 억지로 말하는데 끼워 맞추지 마시고 예수님이 안 보여준 것은 우리가 몰라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몽을 쓰시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그 여인한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율법은 이 여자를 정죄했어요. 모세 율법에는 너는 돌로 맞아 죽어야 돼 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죠? 한 스토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뭐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게 토라예요. 이게 율법과 토라가 부딪히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율법 폐기론이에요. 이건 율법 폐기론이에요. 그런데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죠? 이건 뭐예요? 토라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 죄 짓지 마라. 이게 토라의 방향이에요. 이 한 스토리에서 저는 너무나 익사이팅하게 이게 토라와 율법을 드러내시는 현상이죠. 이것이 죽음의 법을, 사실은 율법은 죽음의 법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옆에 십자가 아래서 누가 소리 질렀습니까? 종교인들입니다. 종교인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가 샤밧 때 손 마른 자를 고치셨다고, 병든 자 고쳤다고, 샤밧 때 일했다고 이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은 샤밧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샤밧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도 샤밧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죠. 지금 여기를 보면 제도가 사람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제도. 사람이 만든 제도예요. 토라가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제도가 사람을 죽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이라는 말로 죽이는 거죠. 규칙과 교리가 오히려 생명을 억압해서 중세시대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규칙과 교리는 토라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엘로힘의 절규입니다. 토라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 나는 너희를 살리고 자유케 하기 원한다. 이 토라는요, 나를 살리고 자유케 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바로 진리고 길이고 생명이다. 그 말씀은 뭐냐면 내가 바로 토라야. 하나님은 예수야는 성경 여러 곳에서 내가 바로 그 토라야. 이것을 여러 곳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 길이라고 말씀하실 때도 진리라고 말씀하실 때도 생명이라고 말씀하실 때도
내가 바로 토라야. 나를 따라라. 이거죠.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아직도 사람을 죽이고 정죄하는 그 낡은 율법이 많이 있는데 주님이 오실 때, 자, 주님 오십니다. 믿습니까? 여기는 재림 믿으시죠? 아멘. 주님이 오셨을 때 율법을 찾겠어요? 토라를 찾겠어요? 확실합니까? 그럼 여러분은 율법 버려야 돼요. 율법은 잘못 들어온 집이에요. 저기 율법이 가야 될 집은 아마 캐톨릭일걸? 율법은 잘못 들어왔어요. 우리가 예슈아 하마시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부르는 곳에는 율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토라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 포션하는 여러분도 점점점 토라가 더 깊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 될 것입니다. 이제 그 끝으로 마태복음을 보면 11장 28절에 보면 11장 28절이 너희 수고하고 있는 모든 자들아 그리고 너희 짐진 자들아 나에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이게 토라예요. 하나님 우리를 쉬게 한다는 것입니다. 너가 힘들고 지쳤냐? 나에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 위에 나의 멍에를 매라. 이게 토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신약에서도 계속 토라를 가리키시는데 이 성경이 언어적으로 히브리에서 헬라어로, 헬라에서 라틴어로, 라틴에서 영어로 번역되는 과정에 오해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뭐라고 너희 위에 나의 멍에를 매라. 그리고 너희는 나로부터 배워라. 분명히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으로 배워야 되는 게 토라부터 배워라. 토라로 나를 배워라. 왜냐하면 나는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하기 때문에 그러면 너희가 너희의 영혼들의 쉼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의 영혼의 쉼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샬롬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쉼을 얻는 것이 샬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는 개인적으로 샤bat 샬롬을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 샤bat 샬롬은 하늘에서 줄 수 있는 이 땅이 아니고 하늘에서만 줄 수 있는 온전한 샬롬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볍다. 토라는 나를 가볍게 해줍니다. 무거운 짐은 돈이나 어떤 그 육체 질병 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올려놓은 율법의 짐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율법의 짐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보겠다고 하나님께 인정받아 보겠다고 우리가 발버둥 치면서 우리가 짊어졌던 어떤 강압적인 종교적인 강박, 어떤 책임감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토라가 나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법으로 그것이 생명의 법이에요. 생명의 법이 바로 토라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동안 알게 모르게 내가 짊어졌던 내 어깨에 있는 멍에를 내려놓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깨에 알게 모르게 짊어져 있던 멍에는 이제는 내려놓을 시간인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오실 때가 되었고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주님이 오실 그 대로를 준비하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 토라로 준비할 때 잘못 메어진 멍에 어떤 그 판단 정죄 이런 거 다 내려놓으시고 자유해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누르고 있는 어떤 감옥 같은 그 무거움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감시하는 빨간 펜으로 나를 책막하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걸 깨달으시고 사랑의 하나님과 인자와 자비하신 하나님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요즘 토라 포션 전부 다 거룩이지 않습니까? 거룩이 왜냐하면 우리는 이 구별해야 되니까 거룩은 구별이거든요. 거룩은 나의 어떤 형태가 아니라 거룩은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가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내가 어떤 옛날에 내가 사랑하는 애인과 그 도시락 사갔던 어디죠? 통도사. 내가 절에 앉아서 내가 절간에 앉아서 거룩이 되나요? 내가 아무리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그건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은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이름으로 토라를 위해서 내가 토라가 없는 자와 구별되는 게 거룩이에요. 그게 거룩이고 홀리네스죠. 이제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 여러분, 내 영혼을 누르고 있는 그런 감옥에서 벗어나길 바라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비유로 가르쳤습니다. 탕자 얘기를 제가 아마 샤bat 때 잠시 했을 것입니다. 이 탕자가 나가서 돌아올 때 그 아버지의 태도가 바로 토라입니다. 탕자가 돈을 다 까먹고 뭐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그런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반지가 뭐라고요? 언약이죠. 언약. 우리가 이제는 언약 백성으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토라는 나를 언약 백성으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너 뭐 했냐 왜 그래 묻지 않아요. 비난 판단 정죄 이게 짐을 더 매지 않아요. 잘 왔다 아들아 품어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이게 토라예요. 그동안 우리가 잃어버렸던 너무나 보석과 같은 이 토라의 관점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복이에요. 토라에서는요, 하나님 나를 처음부터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저주를 주지 않으셨어요. 토라를 보면 내가 너 앞에 생명과 죽음을 뒀다. 복과 저주를 뒀다. 너는 뭐를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이게 토라입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복과 저주에서 너 뭐 택할래 그러겠죠. 그러나 이 토라에서는 내가 너에게 생명과 죽음을 놨다. 복과 저주를 놨다. 복을 택하고 생명을 택하라. 이게 토라가 우리에게 주는 정말 보석 같은 티칭입니다. 여러분, 이제 빗나간 화살을 보고 우리가 울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다시 일어서서 활을 다시 쏘면 됩니다. 훈련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왜 이 교회에 오십니까? 왜 금요일에 오십니까? 여러분 다시 활을 훈련해서 관역을 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훈련 없이는, 기도 훈련 없이는 성품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만큼 여러분도 끈질긴 사람일 거예요. 사람은 본래가 끈질겨요. 안 바뀌어요. 진짜 안 바뀌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훈련이 되는 것은 기도 훈련이에요. 우리가 왜 사도 바울이 날마다 만나서 떡을 뗐을까? 날마다 만나서 훈련을 하신 거예요. 저 관역을 바로 맞추기 위한. 여러분은 매일 이곳에 나오라 그러면은 목사님 욕하겠죠? 매일 안 나오죠? 그러나 이곳에서 모든 예배는 훈련이에요. 모든 기도 시간은 훈련이에요. 무슨 훈련이죠? 관역을 맞추기 위한 훈련입니다. 아마 양궁 선수들 훈련을 빡세게 할 거요? 그냥 슬렁슬렁 하진 않을 거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지금은 내가 활을 쏘면 아마 1점, 2점, 3점 밖으로 나갈 수 있지만 점점점 내가 그 관역을 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그 훈련이 이 교회에서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예배라는 것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엄격한 재판관의 법전을 이제는 마음에서 다 찢어버리시고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그 법으로, 생명의 법으로, 토라의 법으로, 이것이 바로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유하다고 했을 때 제가 안 믿었어요. 이것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디로 들어오면 되냐면 훈련으로 들어와서 관역을 맞추시면 됩니다. Nobody perfect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무도 완전하지 않아. 우리는 완전하진 않지만 훈련을 통해서 완전해질 수 있어. 그게 토라의 관역을 맞추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또 2부에 또 나누겠지만 여러분 인생 길 위에 아주 따뜻한 이 봄날 햇살 같은 그런 영원한 그 토라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토다라바 샬롬. 샬롬. 그래서 오늘은 토라와 율법을 잠시 나눴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 제가 기도 잠시 할까요? 제가 저의 짧은 설교를 통해서 저는 20년을 공부를 해왔지만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아주 엑기스였습니다. 토라와 율법에 대해서.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오해하고 있었던 여러분 마음에
아까 제가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등지고 있는가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대시고 지금 정말 여러분의 방향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기는 훈련센터입니다. 훈련센터. 모든 예배는 훈련 장소입니다. 제가 듣기로 아주 멀리서도 오신다고 하셨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면 올수록 훈련이 되어서 여러분이 정확한 관역을 맞출 수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 마음에 그런 자유함이 없었더라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인정하십시오. 주님,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으로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 제가 그랬습니다. 주님, 제가 이랬습니다. 주님, 이제 제가 주님을 향하여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토라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제가 관역을 맞출 수 있도록 훈련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이 그런 회개 기도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을 받은 자고 복을 선택한 자들이거든요. 우리는 생명을 선택한 자들이거든요. 토라가 생명입니다. 여러분 더 강력한 생명으로, 더 엄청난 복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정복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양산 땅을 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신 복입니다. 그 복을 놓치지 마시고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어야 합니다. 주님, 이곳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이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에 생명을 택하라, 복을 택하라 하신 것을 이 백성들이, 이 리빙센터 철치 사람들은 다 생명을 택했습니다. 주님, 복을 택했습니다. 모든 삶이 더 풍성하고 왕성해질 수 있도록, 더 왕성한 생명이 되도록, 더 강건한 생명이 되도록, 그리하여 이 사람들이 이 땅을 정복하라고 하신 이 양산 땅을 정복하고 이곳을 더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녀들 위해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세대 간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이곳을 통해서 열방으로 더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티슈바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아버지, 이들의 감사와 기쁨과 충만과 자유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아론의 축복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론의 축복을 할 때는 다 일어서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론의 축복을 하겠습니다. 예베레카 아도나이 비시베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비훈레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비셴 레카 샬롬. 하나님 아버지, 리빙센터 철치를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얼굴을 이 리빙센터에 비치사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얼굴을 이곳에 향할 듯사 평강 주시옵소서. 샬롬.